네, 오늘 레위기가 다 중요하죠. 말씀이 참 다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속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요, 이 속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양쪽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는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해질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가지 방편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속죄라고 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 한 가지를 경고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이 속죄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그 방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았고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라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이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덮개가 있는데 그거를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이 시은자에 이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시은자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피를 뿌려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그러니까 숫송아지하고 순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 2마리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송아지는 말하자면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은 번제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속죄한 것이고 속죄를 위한 것이고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누구의 신분으로 나아갑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설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더 화려한 의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거룩한 옷이긴 하지만 화려한 옷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세마포는 정결한 옷이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제사장이 거룩하시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일이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매무새를 신경 쓰는 것처럼 이 세마포 옷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화려한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입고 나오라고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몸을 씻고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보시면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자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숫송아지가.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는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아주 독특한 제사 양식입니다. 기본적인 그 제사에서는요, 속죄나 번제나 아니면 화제나 소제나 속건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에는요,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마리는 속죄하고 난 다음에 살려두었다가 그것을 아사셀,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에즈 아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즈가 염소를 뜻하고요. 아젤이 이 떠나보낸다,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말 그대로 떠나보내기 위한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떠나보냅니까? 네. 우리의 죄를,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냐면요. 11절부터 이렇게 쭉 제사 제도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21절입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보면요. 보통 우리가 번제자, 그러니까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할 때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게 보통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아사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졌죠.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이 진 바깥으로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진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버려지고 저주받고 돌아오지 못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를 기억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이 속죄를 통해서 떠났다. 그리고 이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아사셀의 염소는 돌아오지 못할 그 죽음의 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은 자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15절에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로 15절에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이 피는 뭡니까?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뿌려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속죄일에 이렇게 성소를 더 거룩하게 해야 하냐면 그동안 죄의 오염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번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에 오염돼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의 오염이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놓아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염소는 죽은 목숨인 것이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도무지 살아갈 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광야 가운데서도 생명을 충분히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이제 벗어서 거기 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죄를 했기 때문이죠. 속죄를 하기 위해 나아갈 때는 겸손한 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25절에 보면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이 죄를 뒤집어 쓴 염소를 보내줬던 그 사람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했지만 그 염소를 데리고 나갔던 그 사람도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시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고 이것도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왜 영문 밖입니까? 죄인들은 이 성문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죄를 지었을 때 영문 밖에 나아가서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분 또한 이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도 보면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을 씻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래하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보통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것은요, 신약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구약적 사상으로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금식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가 금식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 인간적인 금식에 대해서 또 질타하셨습니다. 그런 그 외식적인 금식은 질타하셨지만 여러분, 이 준비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어내는 이 속죄의 일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나 감사나 은혜가 없이 속죄일에 나아가서 그 피를 뿌리고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각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속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속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죄의식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가 그날 정결하게 될 것인데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추스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에 보면 이슬람 그 절기 중에 그게 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금식하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대대적으로 금식을 하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해요. 그래서 음식점에 음식을 안 팔아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식화되면은 그렇습니다. 마치 금식을 하고 나면요, 살이 찌거든요.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고 살이 찌는데 왜 그러냐면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짜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금식이 끝나고 나면요, 먹을 거, 그동안 못 먹었던 거를 막 먹느라고요, 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하는 이 금식도요, 아주 형식화가 돼가지고요, 저녁 되잖아요. 해가 지면은요, 각자 막 야식을 먹느라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해 뜨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요, 그런 형식적인 괴롭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 나의 죄가 아사셀의 염소처럼 버려지고 분리되고 떨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죽음밖에는 없음을 깊이 깨닫고, 그런 우리를 이 염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나에게 막혀졌던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는 너무나 은혜로운 속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속죄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속죄의 효력은 1년 밖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꼭 이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만큼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속죄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드렸던 속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안 되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의 이 속죄와 아론의 속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의 대속물로 죽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은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속죄는요, 우리를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효력은 1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의 효력은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속죄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대속죄일은요, 엄청난 축제의 날입니다. 그 날은 이 성소 그 둘레에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하루 종일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나는 1년 동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특권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에,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속죄 염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것을 심판으로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바라보기 위해 더 이상 의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일이 없이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희 모교회는 그래도 예배당이 컸었는데 예배당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3, 3, 5 앉아서 어디 이렇게 휴게실이 마땅한 데가 없고 식당은 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예배당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3, 3, 5 얘기를 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걸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어디 이제 휴게실이 따로 없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 생각에는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교제만 하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이제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은혜를 받는 걸 기대하는 것은 이 달걀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부화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다. 저는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배 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은 어느 정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회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그 잘못된 이 습관과 이 잘못된
이 욕심들, 잘못된 죄에 젖은 이 습관들을 다시금 내려놓는 이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예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시고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진영 바깥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마치 떠나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죽음의 길을 떠났던 아사셀의 염소를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떠올리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반문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